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아가서 2장 10절로 12절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대승리를 이루어 주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가란 한문으로 노래 아자, 노래의 가자 씁니다. 아가라는 뜻은 노래 중에 노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수가 100곡 히트를 쳤는데 그 100곡의 히트 가운데 그 가수에게 당신 한 곡만 우리에게 이 곡이 제일로 저에게는 좋습니다. 100곡 히트 친 곡 가운데 하나를 뽑아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아가 가운데 8장을 묶어서 아가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귀한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딸과 아버지가 같이 읽으면 다시 뜨고서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주, 하나님, 회개, 천국, 이렇게 축복 이런 단어가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남녀지간에 사랑을 묘사하는 낯뜨거운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아가서를 빼자고 하는 학자와 신학자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심오한 하나님의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했고 아가서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와 그 관계를 시적으로 표현했고 또 예수님과 교인과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은유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함축된 그 어느 하나로 시를 쓰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가서는 바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형상적인, 시적인, 은유적인 그런 단어를 가지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등장인물이 고작 3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그 뜻이 평화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만 읽은 사람은 성경을 거의 의도하는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그렇게 좋아했던 바로 포도밭에서 얼굴이 검게 걸려 땀 냄새가 진동했던 술람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 술람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로 그 일사, 그 뜨거운 중동에 그 햇빛을 내리쬐면서 그때는 이렇게 얼굴을 보호하는 그런 선크림도 없었겠죠. 그냥 햇빛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포도밭에서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과 싸움으로 얼굴이 새카맣게 걸렸죠. 근데 바로 영적으로 오늘날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서 애쓰는 사람을 영적으로 술람이 같은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된 바로 성도를 바로 술람이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후궁과 비빈이 10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1000명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육신에 속한 교인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월 달에 총선이 돌아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돌아옵니다. 근데 그 지역의 대형 교회, 5,000명, 10,000명, 20,000명 모인 교회는 서로 구의원, 시의원, 또 도의원, 국회의원, 출마할 구청장, 출마할 시장들이 다 등록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1년 전부터 등록을 하고서 그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 명함을 보이고 내가 이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은 아니죠. 득표를 위해서, 표를 위해서, 인맥을 위해서 교회라고 네트워크를 이용해 남선교회라고 하는 네트워크, 교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들이 있지요. 바로 솔로몬에게서 후궁 1,000명은 그 후궁들이 정말로 솔로몬이 좋아서 결혼한 건 아니거든요. 정략적 결혼이지요. 자기 부족이 너무 강성한 이스라엘에 잡혀먹을 것 같으니까 자기 친정아버지가 야 딸내마 너 솔로몬의 후궁이 되라 해서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부족과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자기 딸들을 다 솔로몬 후궁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그 성읍에 후궁들이 가져온 수많은 잡동사니 신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여 내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여 우리 고향 동네 내가 섬기는 신전을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안타깝게도 솔로몬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인데 후궁들의 잡동산이 바로 신전이 모여있는 잡동산이 도시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리의 내용이 포도밭이 나오는데 포도원 허무는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은 여기 보이는 포도원이 아닙니다. 포도는 영적으로 교회를 말하거든요. 벌써 큰 몇 가지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이 아가서가 하나 둘 얼기설기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 예수님을 예시예표하고 있고 또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은 오늘날 교회를 해서 생명을 다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영적인 성도를 예시예표하고 있고 솔로몬의 후궁들은 오늘날 교회를 이용하여 예수를 이용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육신에 속한 교인을 예표하고 있고 포도밭은 영적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으며 또 여우는 오늘날 교회를 허무는 이단과 사이비와 악한 마귀에 붙들린 그런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0절 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에게 저 침궁으로 함께 가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청춘 남녀가 결혼하면 신혼집에 부부가 거하는 잠을 자는 안방이 있습니다. 참 신비한 곳이지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거하는 왕궁에 여러 진물을 보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눈 곳도 있을 것인데 솔로몬이 가장 편하고 솔로몬이 사랑을 나눈 것은 침궁인 것입니다. 집 가운데 가장 깊숙이 있는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그 침궁.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저 침궁에 나와 함께 가자. 빨리 가자. 근데 1,000명의 후궁들은 침궁에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얼마나 낯뜨거운 장면입니까? 우리 저 침궁으로 함께 가십시다. 근데 그 침궁은 영적으로 지성소를 말하거든요. 우리 저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함께 가십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저 하나님의 침궁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토록 솔로몬은 술람미를
그렇게 좋아했죠. 하루 종일 이렇게 향신을 물에 타놓고 하루 종일 피부 마사지하고 하루 종일 왕을 이렇게 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여인들도 많은데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얼굴이 검게 걸리고 땀 냄새가 또 마르고 또 땀 냄새가 마르고 해서 그 악취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했지요. 근데 그런 술람미의 외적인 모양은 별론데 왜 그토록 솔로몬이 술람에게 반했을까요? 아가서 1장 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술람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1000명의 후궁들아, 나 부럽지 않아. 예루살렘에 사는 1000명의 후궁들아, 내가 비록 얼굴이 검고 모드팩도 이게 얼굴에 오이 마사지도 못하고 내가 오이팩도 못하고 하루 종일 얼굴이 새카맣게 걸렸고 계달의 장막은 무슨 뜻이냐면요, 염소 털을 짜서 만든 텐트를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염소를 키웠거든요. 염소 냄새 지독합니다. 돼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염소 털 냄새가 아주 역겹습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염소 털을 말아서 실을 만들어서 그 실로 여러분 텐트를 여러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냄새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술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1000명의 솔로몬의 후궁들아, 너희는 비록 외적으로 피부 마사지하고 옷에 몸에 향품을 발라서 좋은 냄새를 풍기나 솔로몬이 너희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지. 나는 비록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면서 얼굴이 검게 걸렸으나 아름답고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가 염소털 그것으로 짠 텐트 속에서 내가 사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 솔로몬의 휘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술라미는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품꾼으로 일하면서 얼굴을 검게 걸렸고 땀내는 염소털 냄새보다 더 심했으나 솔로몬은 술라미와 함께 늘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 침궁으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술라미는 오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세우신 교회 때문에 얼굴이 검게 걸리는 술라미처럼 헌신, 봉사, 충성의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가 빚이 없는 교회면 좋겠죠. 그러나 새로 신축하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100억의 빚이 있는 교회도 있고 10억의 빚이 있는 교회도 있고 시골의 교회는 뭐 1000만 원 빚이 있는 교회도 있죠. 때로는 고육과 고금리로 인하여 생각지 않게 교회가 지불할 이자가 두세 배 뛰는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도는 그 매월마다 돌아오는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라 하면서 몸이 타고 속이 타고 그 때문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위기를 잘 통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5가지 6가지 하면서 아동부 일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선교 일도 잘 감당해 해주시고 성가들도 잘 감당해 하시고 여기저기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자기 몸이 으깨어지면서 으스러질 정도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아끼고 마음을 뒀던 술라미 같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술라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러분, 가시나무가 온 산에 가시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그 가시나무 중앙에 아주 고요하고 자태로운 그러한 그 백합화가 한 송이가 쫙 올랐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 가시가 너무 엉켜서 그 백합화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백합화가 바람에 의하여 흔들 움직이는데 옆에 가시에 콕 찌르면 또 좌측으로 좀 이게 백합화가 움직이면 우측에 있는 가시에 콕 찌르고 앞으로 뒤로 움직이면
앞에 있는 가시에 쿡 찌르고, 그러면 보십시오. 백합화가 가시에 찌를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백합화가 가시에 찌를 때마다 거기서 진액이 나옵니다. 여러분, 백합화 냄새가 얼마나 진동한지 알 수 있는, 교회 강단에 가끔 백합화 장식으로 꽃꽂이 할 때 한 주간 내내 예배당이 그 백합화 냄새로 진동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바로 술라미를 향하여 너는 가시밭에 한 송이 피어오르는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얼마나 마음을 두고 애끼고 그를 존중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는 가시가 백합화를 찌르면서 찌를수록 백합화 냄새가 진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회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영적인 향취, 거룩한 향취, 신령한 냄새를 풍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받으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일도 더 잘하고 교회일도 더 잘하겠습니다. 핍박을 가하고 찔리고 또 찔리면 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모습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 백합화는 솔로몬이 그렇게 낀 술라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후궁들은 솔로몬이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부족과 주변 나라들이 정략적 결혼으로 딸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후궁들의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솔로몬의 관심은 오직 술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 예수는 예표하고 있죠. 지금도 예수님은 육적인 교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들어보면 정욕적으로 구하고,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없어요. 예수님은 술라미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술라미 같은 성도를 찾고 또 찾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더 침공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술라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 감당에 목숨을 건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장 10절,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함께 차 한잔 마십시다 하면 영광 아닙니까?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그 모임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남 목사님 내가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시고 청와대를 산책하고 왔어. 그래서 부럽다라고 했는데, 요즘 청와대가 개방돼서 얼마 전에 함께 갔더니 내가 이 길을 다녔네, 이 길을 걸었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과 차 한잔하고 대통령과 시간을 오랫동안 내주면 그 얼마나 귀한, 대통령으로부터 가끔 시계 같은 거 이게 구정이 되면 조그마한 하사품 여러 번 별거 아니죠. 차 하나 이게 지역 상품에 관련된 농산물 같은 거 그거 받았는데도 그 깍대기 그 박스를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가문을 보배로 남겨놓은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대통령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환난도 고난도 지났구나. 오늘 11절 보십시오. 겨울도 지나고, 겨울은 꽁꽁 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겨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가 오면 얼마나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장마철에 빨래도 마르지 않고 비가 오니까 얼마나 급급하고 힘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겨울도 지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환난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동안 너무너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12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기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보면 때 아닌 내가 원해서 원하지 않던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과 환난을 못 이기면요 비둘기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도 지나가고 겨울을 통과해야 봄이 오는 거예요. 비가 그치야만이 땅에서 새싹이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겨울을 통과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곧 봄이 올 것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듭니까? 그 비가 그치고 땅에서 새싹이 나고 여기저기서 비둘기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성령의 기쁨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는 신부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신부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감동시킨다, 남편이 아내를 감동시킨다. 너무 멋진 부부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를 감동시킨다, 예배로 감동시킨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움으로 감동시킨다. 그래서 성경에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고난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향기를 진동시키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저 침궁으로 가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 한날도 이 은혜의 말씀이 기억되면서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내 사랑하는 내 신부야 수고했구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 저 지성소로 나가자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겨울이 온다고 예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겨울이 왔다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비가 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거나 예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면 땅에서 새싹이 돋으며 그 새싹 가운데 비둘기들이 아름답게 소리를 내 노래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손 담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옵소서. 평생 동안 비둘기 소리가 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평생 동안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